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예배학, 설교학 교수셨던 정장복 명예교수께서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장로신학대학에서 24년의 교수 사역을 하시고 또 전주에 있는 한일장로신학대학의 총장도 역임하셨던 분으로 그분이 2004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임을 하셨는데 제가 2003년에 그분에게 예배와 설교학을 수강했으니 아마 거의 제가 마지막 제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수업 중에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설교 정해진 본문을 교수가 설교 정해진 본문을 주면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대학 때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유치부를 아이들을 담당했지 장년부 어른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해서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년들 앞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떨려요. 게다가 학생들과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교수님이 계시니 설교 후에 이제 설교를 평가를 할 텐데 이게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서 했죠. 제 시간이 되자,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그 클리어 파일이라 그러죠. 그 파일에다 넣어가지고 원고를 넣어서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딱 펼치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을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이제 딱 시작을 했죠. 딱 한 문장도 아니에요. 한 마디 정도 읽었어요. 학생, 멈추게! 멈춰! 교수님의 아주 큰 우렁찬 소리였죠. 아니, 설교 준비를 그만큼 잘 했으면 원고를 제대로 들고 와야지 무슨 그런 플라스틱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교인들 앞에서 그거를 읽으려고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된 설교자의 정신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또 말씀. 그리고 학생, 당신이 무슨 교장 선생님이야? 학생들 운동장에 모아놓고 훈시하는 교장 선생님이냐고. 어디 그 감히 뒷짐지고 성도들 앞에 설교하려고 그러나 그러한 무리한 그런 못돼 먹은 버릇 어디서 배웠나?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설교자가 물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분의 손짓이 어떻게 됐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모르고 그냥 열중샷 자세로 했죠. 한마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런 아주 큰 호통,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버릇 없는 학생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고인이신 정 교수께서 하셨던 가장 매번 강조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거룩하신 말씀을 운반하는 오직 그 한 가지 마음,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목사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잘 운반하는 것이지 자기의 인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목사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한 성도들을 훈계하는 시간도 아니고 목사의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시간도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수강 학기가 마지막쯤에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배운 제자들, 내가 당신들 다 교회 담임 목회 자리 가면 내가 꼭 한 번씩 방문할 텐데 도적같이 임할 거니 조심하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중동지방에 양칠 때 쓰는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 그 지팡이 들고 당장 목에 걸어서 끌어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엄포하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문에 사설을 기고할 정도로 정정하신 분이었는데 운동 중에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 황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예기치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잡힌 후. 따라해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첫 문구에 실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뭔가 저자의 의도를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무엇 하기 위해서 이랬을까요? 그리고 요한이 왜 잡혔을까요? 잡힌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소리 하다가 옥에 갇힌 거죠. 붙잡힌 거죠. 왕이시여, 당신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고 할 때, 옥에 갇혔다고 할 때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이방인, 2번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 3번 종교 기득권자들. 예, 우리는 찬양대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3번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장 좋아했겠죠. 왜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도록 누구에게 일임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성전에서 일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 가문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출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죄 사함을 어디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보자 그들에게 한마디 던지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하면 야, 이 개 XX야. 이런 아주 쌍욕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종교 기득권자들이 가장 좋아했겠죠. 그럼 반대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당황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일단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힘들어했던, 또 놀랬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힘들어했겠죠. 가장 좋아했던 부류 종교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자들, 가장 힘들어했던 부류 요한의 제자들 또는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은 아마도 그들에게 유리하게 프레임을 짤 겁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겠죠. 봐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물의 제사를 받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은 광야로 가고 그곳 요단강으로 가서 물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게 과연 죄를 사하는데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봐라, 지금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요한은 왕에게 대들어 붙잡힘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이러고도 요한이 떠든 그 회개의 세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왕한테 대들었을까? 왜 옥에 갇혔지? 정말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 사함에 효력이 없는 것일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을 가장 문장 앞에 썼던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언의 성취. 예,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구약에 등장한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광야에서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질 때가 된 겁니다. 그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의 불의를 보고 못 참고 왕에게 항의를 하고 올바른 말을 하던 올곧은 자였습니다. 오실 그이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100% 완수한 최고의 조연자이자 최고의 말씀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붙잡혔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요한이 잡힘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이 잡힌 때와 예수께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한 때를 이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요한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즉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잡힌 후를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또한 이후에 잡힐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광야에서. 곧 그 말은 성전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과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제사장들의 그런 뒷거래를 가만 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상인들의 상을 얻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의 건수를 잡은 거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 또한 요한처럼 붙잡히지요. 예수님은 사실 붙잡힐 상황을 스스로 차곡차곡 그러한 상황을 쌓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새벽 묵상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문 앞까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빼곡히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두고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일찍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도 있었고
늦게나마 도착하여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런 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 그들은 들어갈 공간이 없자 지붕을 뜯어 병자를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은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까지 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결코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뒤따릅니다.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세례 요한과 그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가 함께 손을 잡고 큰 일을 하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이 성전에서의 더러운 부정 축제를 쌓는 이 모든 제사장들과 이들의 모든 종교 기득권자들을 전부 다 싹 다 갈아 엎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함께 인생의 꽃길,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되는 길을 걸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슈퍼스타가 될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붙잡혔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후에 붙잡히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는 등 신성모독이란 죄를 뒤집어 씌워 붙잡힙니다. 그리고 고문당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면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면 우리 가정에 축복받을 거야.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실 그분을 위해 길을 닦는 것도 복음 전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붙잡히셨어요. 복음 전파의 결과로 흐리 마나른 기쁨과 즐거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과 불편함,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기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겠죠. 대학에서든지 또는 교회 다니면서든지,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 동아리 같은 데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어느 상대방의 대상에게 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면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어느 교회 갈까 생각했는데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요. 이렇게 표현하나요? 고마워요. 제가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전도지 주면 애써 외면하거나 전도지를 그냥 무심코 받았다가 조금 가다가 휙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지 주면은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기도 하죠. 곧 그건 뭐예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좀 시끄럽지 않아야 될지 아니냐.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니? 니네나 잘 믿어라. 다 그런 표정으로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그쳐야 합니까?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의 도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할 일이죠. 어렵고 그 길이 따라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더라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잡힌 후를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 육신은 결박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육신은 결박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아실 겁니다.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임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똑똑히 전해라.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침공할 텐데 가서 행여나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니들은 싸워봤자 진다. 그냥 항복해라. 그리고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 바벨론에서 살아갈 것이니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볼게요.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입니까? 1번 바벨론, 2번 이집트, 3번 유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예, 오늘은 정답이 다 3번이에요. 3번으로 오늘 다 통일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유다 출신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몇 명이 있으니까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청와대에 가서, 요즘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 가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전해라. 대통령님, 곧 적국이 쳐들어온답니다. 쳐들어오면 국가 방어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냥 따라가십시오. 어차피 우리면 싸워도 집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순순히 따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면 여러분 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전할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36개 주랭랑 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2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이 또는 그러면서 벌을 주던가 아니면 그를 추방시키던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는 왜 그런 예언을 이 식으로 하느냐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는 감금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예언자는 몸이 결박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붙잡혔습니다. 면회 신청을 한 거죠. 서기관 바룩을 부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은 나는 지금 붙잡혀 있으니, 나는 옥에 갇혀 있어 움직일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다. 네가 대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거라. 여호와의 성전에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온 성읍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들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예레미야는 비록 그의 몸이 속박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육신은 결박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당한 그 감옥을 넘어 그 다른 공간에서 널리 퍼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요한이 붙잡힌 바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전파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종을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런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타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부르신 자를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기록되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대신 바룩을 통해 기록되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여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로 시작되는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의 독자는 우리는 제2차 독자입니다. 제2차 독자. 그럼 제1차 독자는 누구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이 잡힌 후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있을까요? 큰 기쁨과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제국 당시의 복음, 시저의 복음이란 황제 등극이 복음이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 이후에 획득할 수 있는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복음이죠.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북아프리카의 아주 어마어마한 수확한 그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두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에게는 빵을 실컷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다 붙잡힙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자에게 살이 뜯기고 집 뭉개지다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물에 수장되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5분만 버티게 하소서. 제 입에서 주님을 배교하지 않도록 딱 5분만 버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정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씀을 그 로마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가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잡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 해도 걱정할 것 하나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사역도 바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까지였습니다. 그는 건강했어요. 눈도 밝았어요. 아직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한 것 아닙니다. 불완전한 채로 그의 사역을 끝맺게 하셨습니다. 그의 역할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요한의 사역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이 교회 절대 안 굴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잘 굴러갑니다. 저 없어도 잘 굴러가고 여러분들 안 계셔도 이 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나는 이 사역까지는 꼭 해야 되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30년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맡겨주신 구간만큼만 가면 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엇인가를 조금만 더 해서 흔히 말하는 내가 이걸 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고도 다른 분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내 길을 여기서 멈추게 하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멈추게 하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는 길의 마지막입니다. 육신은 멈추고 제지당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 잘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머뭇거림 없이, 주저없이 멈추십시다. 주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좀 아쉽기는 해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걸었던 길이며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자 부르심입니다. 이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